오늘 다윗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결정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완벽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게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과 에덴 동산 이후에 죄성이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누구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사형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에헴 하고 있다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당신 죄졌다고 얘기하면 그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오늘 다윗도 체면이 아주 구겨지는 일인데 양반 사회에서 그 체면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로 나타나고 우리의 죄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때마다 왈가왈부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세상이 온통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용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용서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회개를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용서를 못 해주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본래는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정말 그렇게 결정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나단 선지자 역할을 잘 못하는 성품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그 똑바로 앉아요. 이번에도 연합성에 갔더니 졸라고 폰만 잡아도 그냥 막 그렇게 혼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잘하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성품적으로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려운데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서 막 그렇게는 못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단이 누구냐고요?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일 수도 있고요,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속을 다 읽어요. 그러면 되느냐고.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읽힌 거야.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아무도 말 안 하면 저는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에게 나다는 누군가 생각해 보시고 딱 떠오르면 오늘 가시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가서 고맙다고. 아멘. 빨리 지금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나의 나단을 찾는 거예요. 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게 그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그랬냐고 그냥 감싸려고만 하는 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다윗이 누구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그 가시돋친 말을 듣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말씀은 회개하는 다윗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용서하시고 자비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초점에 맞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누구도 얘기 안 하면 유야무야 그냥 은근슬쩍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왕으로서 이 정도는 뭐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왕이어서 오히려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없이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죄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계속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임신했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1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조금 아까 읽은 데는 임신했다고 말하는 데는 11장이요, 여기는 12장이에요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요. 세월이 지났지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옥상에서 딱 보고 있을 때, 이놈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안 된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고 악한 짓을 꾸미고 했을 때, 그때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돌이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요. 그리고 11장 읽었을 때 11장에서 밧세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불러오는 데까지도 이거를 다윗에게 알렸는데도 다윗이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오늘 12장 14절에 와서야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삐끗하기 전에 저 정신 차리게 해주시지요, 이 생각이 들어요? 들 수 있지요? 근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삐끗한 거를 하나님 탓하라고요?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화면 준비됐나요?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기회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옆에 누가 앉아 있어가지고 창피당할까 봐? 아니에요. 창피당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창피당할까 봐 겁나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체면 구기는 게 낫다고요. 눈물 콧물 쏙 빠지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 있나 봐, 그럴까 봐 겁나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 성령께서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이걸 억지로 참아. 여러분, 그 기도원에 가고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임재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 입신 이런 말로도 쓰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진짜 나와가지고 남들 다 그 받고 하니까 나도 그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가 딱 섰어요. 그런데 남자분이에요. 딱 서가지고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방 임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라요. 임상적으로 보면 알아요. 이렇게 흔들 중심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맡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려고 임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내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막 이럴까 봐 다리에 힘 딱 주고서 막 흔들흔들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강사님이 그 안수하시던 분이 힘 빼세요. 제가 힘 빼세요 이 말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힘 빼세요 이 말에. 제가 그 주제로만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힘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힘 빼는 거. 운동선수들이 레슨을 받잖아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대요. 저 여기 테니스장 생겼을 때 한 20년쯤 전에 이 테니스장 막 처음에 생겼을 때 그 흙바닥, 그걸 클레어라고 그러나? 거기서 생활체육회에서 나와가지고 공을 이렇게 이제 연습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권사님이 코치해 주는데, 권사님은 프로 선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잘해주는지 몰라. 딱딱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조금 잘하니까 그 다음부터 수준을 올리는데 이리 빼고 이게 각도가 더 커져, 공.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고 헉헉거리고 막 그러고서 열심히 하는데, 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목사님 힘 좀 빼요. 저는 힘 쓰는 줄도 힘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저보고 힘 빼래요. 힘이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고 힘 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보고 하다 보니까 양궁 와 진짜 여러분, 그 금메달 딴 김우진 선수인가? 그 선수는요 자기 실력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끝까지 최정점에 있는 선수들만 나왔기 때문에 10이야. 그런데 같은 10점도 그 중앙으로부터 뭐 그게 잰다면서요? 그런데 얼마 차이라더라? 3mm? 아주
저 현미경 가지고 가가지고 재서 그걸, 야, 그러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경지에 도달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자기가 어떻게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디서 넘어지고 교만해지느냐면 내가 했다, 내가 힘써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거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 진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나단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단이 와가지고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양도 소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키우는데 이거 자기 밥그릇에서 같은 밥그릇 쓰고 같이 끌어안고 자고, 그러니 딸같이 여겼다고 그러니, 여러분, 많으면 양 한 마리 더 있거나 없거나 그 신경 쓰겠어요? 근데 한 마리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고,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고 딸처럼 여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단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글쎄, 이 부자가 한 마리 있는 그 양 새끼를 잡아다가 죽여서 요리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었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비유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겁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다윗 나쁜 놈이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민망할 정도로 아주 요새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는 아주 그냥 노발대발 흥분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보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죄를 범하는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다윗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권, 왕좌에 앉아서 자기 자신의 추악한 그런 죄를 신하들에게 지적당하는 거, 왕으로서
아주 진짜 참기 어려운 아주 불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그의 말과 태도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그 말을 받아서 곧바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건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셨는 건지, 나단이 바로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한 달 있다가 용서하기도 하고 1년 있다가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그러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할렐루야, 즉시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을 봐요. 다윗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거 제가 화면 띄우지 마세요. 제가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 얘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여기에서 사울은 망하게 된 거고 다윗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적당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옳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글쎄요,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 좀 해볼게요, 이 말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예? 싫다고,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잘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감독 후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좀 찍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후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말 말고 찍어 주겠다는 말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수 위요. 부탁해봐요. 아, 예, 기도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이 말이 정말, 기도하겠다는 말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잘 듣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적 용어도 잘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말씀을 듣고 바꾸질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했나이다. 즉시 나단을 통해서 선언하시잖아요. 너 용서해 주신다. 자기 체면 무릅쓰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두 번째, 다음 화면이요.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왕권이 길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했느냐,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대항했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씻겨주셨나? 간증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살면서 있었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도 깨달을 수도 있고, 간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 무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강대강으로,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강대강으로 가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사무엘 하의 말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킨 그 다윗이 돌이킨 것도 참 잘했지만 그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